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기적이 무엇인가 찾아보게 되면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이렇게 사전에 기록되어 있죠. 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신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통상적으로 기적이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이 있는데 그 기적 중에서도 우리가 참된 기적, 진짜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 성경에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맥락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는 엄청난 부채에 어느 회사가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오너 되는 사람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이제 집안이 차압됐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그가 파산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성공해서 부자가 됐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적으로 경제 10위권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는 5위, 6위를 다툽니다. 그 다음에 여권 파워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예요. 미국보다도 앞서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디디고 건너갔지만 뒤따라오던 바로와 그 군대가 모두 수장된 이 기적과 같은 사실, 이것도 참다운 기적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적 중에 기적, 참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도 내 자신의 짧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은 참으로 여러 번 체험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기적을 일으키실까?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행하신 것이에요. 어른이 큰 무게의 것을 아이들이 낑낑거리고 들지 못한 것을 어른이 가서 그것을 더군다나 한 손으로 번쩍 들어 올리면 애들은 깜짝 놀라며 와 이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지 못하는 것을 어른이 와서 딱, 그것도 특히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탁 해주면 아이들은 부모를 존경할 수밖에 없고 그 아이는 깜짝 놀라며 그것이 기적처럼 느껴질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연한 것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기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죠. 자, 오늘 14장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재앙 10가지를 통하여 특히 마지막 재앙은 죽음의 사자가 첫 소생을 치는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바로의 장자가 죽고 각 집집마다 장자가 죽을 뿐만 아니라 첫 소생, 가축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첫 소생이 죽는 참담함을 겪고 바로는 완전 항복하며 이스라엘 백성을 급히 내보내게 돼요. 자, 무려 200만이나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을 내보내고 나니까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미국도 이민자들 중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퇴치시켜놓고 나니까 일자리를 일할 사람의 손이 모자라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뒤늦게 바로가 아차 싶어가지고 떠나갔던 그 백성을 다시 잡아오기 위하여 마병 600승을 타고 급히 추적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에서 7절 말씀이 그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고 뒤따라오던 대적들이 수장되어지는 이것은 우리 인생과도 비교가 많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을 보면 한꺼번에 어려움이 닥치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시험에 낙방한다든가 병이 난다든가 경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가.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의 반응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먼저 그들이 나타낸 반응이 10절입니다. 자, 10절 우리가 보시게 되면 첫째는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멘.
우리가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될 때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그 유혹이 11절, 12절입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다가 그들이 부르짖었어요. 자신들을 해방시켜 달라고.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날까? 그러나 드디어 때가 되어 해방이 됐습니다. 그것도 자신들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자 두려움이 급습하게 됐고 그 두려움에 그들은 원망하게 돼요. 자, 11절을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은 절대로 광야에서 죽을 백성을 그와 같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여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에서 해방시키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또 이들은 뭐라고 불평하는가 하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 죽지도 않았고 기적처럼 출애굽을 했어요. 그것도 애굽에서 나올 때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금은보화가 필요하면 주인 집에서 금은보화를 전부, 식량이 필요하면 식량,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전쟁의 승리자처럼 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죽지도 않았고 죽을 위협에 처해 있지도 않는데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원망합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12절에 보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그들 마음속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선대로부터 노예 생활하던 그 찌들어 있던 노예의 그 흔적들, 이것을 타파하기 위하여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위협이 닥치게 되자 그들은 두려워 어쩔 줄 모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이 13절입니다. 자, 13절을 먼저 눈으로 보시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이에요. 자, 13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게 했을까?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하나님의 의도는 4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바로 앞부분이니까 4절을 찾아보시고 또 PPT 이용하실 분은 PPT 이용하셔도 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앞에는 홍해, 뒤에는 바로의 군대로 인하여 샌드위치적인 위치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뿐만 아니라 그 온 군대로 인하여 그들이 홍해에서 완전히 수장되어 죽음으로 백성들은 그 참담한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애굽의 그 10가지 신 아니라 수많은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죽어가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이 참신이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것을 바꿔 이야기하면 내 앞에 내가 신실한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그리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
그러면 우리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나한테 이러십니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을 내려놔야 하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달라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가르쳐 준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너희에게 행하는 구원을 보라. 그것은 바꿔 이야기해서 조금 있다가 홍해가 갈라지며 마른 땅을 디디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기둥으로 막아가지고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안전하게 다 건너간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불기둥이 사라지니까 뒤따라오게 됐어요. 홍해 한가운데 왔었을 때 바닷물이 다시 합쳐져서 그들은 모두가 수장되었습니다. 몰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소가 막 고삐가 풀려지니까는 소를 잡으려고 했었을 때 소가 어떻게 하다가 하천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필 하천에 좀 깊은 데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소가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걸 처음 봤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소가 물속에 잠겨가지고 죽었을까요? 아니면 둥둥 떴을까요? 잘 뜨더라고요. 소가 배가 커서 그런지는 몰라도 둥둥 뜨고 다리를 이렇게 하니까 물가로 사람보다도 더 잘 헤엄을 쳐요. 그러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말이 사람은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갑옷을 입었고 뭐 하니까는 물에 빠져 죽었다고 치더라도 말은 살아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헤엄을 잘 칠 수 있고 물에 빠져 죽지 않는 말까지도 사람까지도 그곳에는 단 생명 하나가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진멸당한 거예요. 상식적으로는 말은 헤엄쳐 나와요. 그런데 모든 것이 전부 다 수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14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14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깨닫게 되면 아까 4절에서 하나님은 바로와 온 군대를 수장하여 하나님만이 참인 신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구원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애굽의 군대를 뒤따라오게 하셨다. 우리가 어떤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자,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요. 시편 62편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5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아멘. 현실 상황이 너무나 참담하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상황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겠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62편 5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누구로부터 와요? 그렇죠.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하나님이 뭐 천둥 번개 내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봐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로다가 애굽의 군대를 불심판을 하거나 뭐 불벼락을 내리거나 이렇게 요란벅적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악한 자를 목전에서 멸하시고 선한 자를 승리하게 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상황을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의지하며 의지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나의 심령의 안식과 평강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13절 14절이에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야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갑니다. 현실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제 인생에 지금까지 선한 것으로 함께 하셨으니 제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할 때 반드시 평강이 찾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입이 바작바작하고 그래서 좀 조숙한 말로 뭐가 탄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처음에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모르지만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서 먼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고 심령의 안식을 누리게 돼요. 그러면서 소망하게 돼요. 그냥 막연히 처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인도 속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려야 내 주변 사람들도 평강을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믿음 생활로 나아갈 때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도 행복을 맛봅니다. 우리 엄마를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큰일 났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하시고 어떻게 저렇게 그냥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할까?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건 없는데 아니 집에 빚이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11조를 저렇게 큰 돈을 갖다 11조를 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저렇게 헌신할까? 저 돈 가지면은 이번 달에 이자 같은 거는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어린 눈으로는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깨달을 때 어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컸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위기 상황에 와도 부모들의 그 믿음이 전수되어 참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목숨 걸고 기도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을게요. 어떤 분이 50억 빚을 오늘 은행 마감 시간인데 갚지 못해서 이제 마감 시간이 지나고 나면 파산 선고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대개는 하나님 오늘 은행 마감 시간까지 50억을 갚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파산합니다. 50억 갚아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당연할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자, 기도의 답은 뭐예요? 이미 이분은 기도의 답이 뭔지를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50억 갚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어떻게 돼가지고 지금 50억 빚을 져서 그것을 갚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하고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많은 식구들이 고난에 처하게 될 것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 50억이 필요하니까 이것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다면 자, 좀 더 심화시켜서 이야기하면 그가 어렵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어려운 문제 극복하게 해주세요 해서 예배 생활에도 최선을 다하고 매일 철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자, 이제 축복하셔가지고 사업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도의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짧아졌어요. 그리고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기도에도 달려나와 아니면은 매일 기도하던 그것이 이제 사업 운영하다가 보니까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점점 그래서 겨우 주일 성수 정도로 그치게 됐고 기도의 무릎이 짧아집니다. 50억을 갚지 못하면 오늘 큰 변란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제일 먼저 뭘 깨닫게 해주실까요? 두려움을 제거시켜 줄까요?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줄까요? 그렇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되돌아보니까 내가 어려웠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힘들고 환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어느새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도 겨우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주일 성수조차도 못했고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보다도 내 생각으로 또 내 경험으로 지금 이만큼 축적이 돼서 주변에서 재벌 회장님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해도 척척 지금까지 잘 됐어요. 위기를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파산의 위기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나는 하나님이야.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바로의 군대가 뒤따라오고 있지만 나는 바로를 굴복시켰고 그들이 너희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켰는데 바로의 군대를 막아내지 못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너희가 해방된 다음에 뒤따라오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그를 통하여, 그 온 부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위대한 광경을 보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2020년 다니엘 기도회의 김혜량 성도라고 하는 분의 간증이 지금도 마음에 참 와닿았어요. 그는 안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3대 때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모태가 아니라 그는 신실했어요. 그래서 모범적인 교인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주 응답을 해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요. 지금의 신랑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탤런트가 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하다가 신랑을 만나 아기를 낳다 보니까 이제 세 번째 아기를 낳게 됐어요. 그래서 조리원에 있을 때 둘째 아이가 이름이 려원이라고 하는데 그 아이가 뇌전증으로 쓰러지고 발작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한 상황에서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이를 입원시킵니다. 80일간 병원 생활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해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지고 잘못을 회개하고 그 다음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는데 아이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분당에 있는 서울대학병원은 성인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어린 아이 소아 전문 뇌전증 환자 의사가 용한 분이 신천 세브란스에 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아가 아이를 맡깁니다. 그래서 MRI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검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런데 나타난 것은 원인 불명이에요. 그래서 알약을 가지고선 하는데 보통 하나를 먹는데 하나를 가지고 안 돼, 두 알 가지고 안 돼. 그래서 네 알인데 이 네 알은 거의 한계치예요. 굉장히 약을 세게 먹는 겁니다. 안 먹으면 막 발작이 일어나고 환상에 시달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어느새 5알. 그래서 의사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이 약물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병이 치료돼도 지체 장애로 남을 수도 있고 뇌손상 위기가 있다. 그런 과정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도가 약했던 것을 더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진실로 감사하게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아이가 극적으로 회복이 돼서 퇴원을 했어요. 그런데 퇴원을 했다가 다시 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퇴원 전에 힘들었지만 퇴원을 해서 그러나 다시 또 입원을 하게 됐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연대에 신촌 세브란스 의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방을 만들면 중보기도해 줄 사람을 모아보라고. 그래서 중보기도방을 만들어 합심 중보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 과정에 2번의 힘든 수술을 겪게 됩니다.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지난 과정을 다 리얼하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리얼하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더 와닿겠죠. 우리가 이제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데 그 투병 치료 과정에서 그가 몇 가지 깨달은, 그래서 그분이 간증이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라고 간증 제목이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번의 기적적인 회복을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 힘이 없더라고요. 금방 잊혀집니다. 우연이라고 합리화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당사자도 금방 잊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환자들이 왔다가 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돌아가기도 하고 목발을 짚고 왔다 돌아가기도 하고 나서. 그러나 이와 같은 기적은 힘이 없더라는 겁니다. 금방 잊혀지고. 그러면서 그분은 4가지 기적을 그렇게 간증했어요. 진짜 기적은 기도 깊이 못했던 자신이 매일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 2번째는 같은 병실에 있었던 불교 신자가 부러워가지고 쳐다봤었을 때 복음을 전했더니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이가 기도하는 아이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3번째는 자기는 꽤 주의 사랑을 실현한다고 했는데
위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한 그런 불만이 터져 나올 때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 자기에게 부족했다. 그리고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3대째 그리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긴 건 아닌데 자기 잠재의식 속에 그런 영적 교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더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큰 기적 중의 기적이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더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기적, 더 큰 기적은 값없이 누리는 십자가 사랑. 당연히 나는 구원받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게 주신 십자가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친정이 비교적 부유해서 어려움을 모르고 컸던 아이가 어느새 어른이 됐어요. 물론 좋은 가정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부모님 사랑 스승의 날 부모의 날 해가지고 애정 표현하고, 그런데 언제 부모의 그 큰 사랑을 진짜 가슴 깊이 새기게 됐는가 하면 첫 아이를 낳아서 처음으로 어머니를 방문하게 됐을 때. 지금이야 친정 부모들이 와가지고 간호도 해주고 가까이 지나지만 옛날에 친정 한번 가려면 한 달 동안 별러서 가야 되고 아니면 가는데도 며칠씩 걸릴 수 있는 그런 시절에 아기를 안고 삽장문을 들어서면서 엄마라고 부르니까 엄마는 이미 달려 나와가지고 아이를 자기 딸내미를 끌어안으면서 아이고 아기 낳느라고 수고했다고 끌어안아 줄 때 그때서 엄마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정말 온몸 깊이 파고들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 역경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닫기 원하시는가? 김혜량 성도는 3대째 모범적인 믿음의 가정입니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서 자타가 다 인정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의 능력자였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왜 셋째를 낳아서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셋째까지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갑자기 둘째가 발병을 해가지고 80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자기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그 아이를 간병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완전히 바로를 멸망시키실 수도 있었을 텐데 뒤따라오게 했고 오늘 14장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록되게 하셨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노예 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자주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 400년이 넘도록 찌들었기 때문에 노예 근성으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근성 자체를 완전히 고치기 위하여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 홍해 사건은 우리에게도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됩니다. 내가 살다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어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그러나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하여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바닷가로 낙심하여 고기 잡으러 갔던 그를 찾아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시고 그 3번의 상처를 모두 치료하시며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도 홍해와 같은 인생의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삶에 좋지 못한 습관,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생긴 것이 있다면 그거를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지는 날 우리는 승리하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온전히 쓰임 받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나의 인생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가 갈라졌고 안전하게 들어갔고 바로의 군대가 모두 수장됐고 이것이 기적일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한 기적은 31절입니다. 자, 31절. 그래서 14장 맨 끝자락에 31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31절.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특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그 놀라운 기적을 바라본 순간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그 크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모세 주의 종을 신뢰하며 그 명령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그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변화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그 과정에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삶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